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일, 당장 먹고 살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은 예배부터 정성껏 드리니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가족이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살아갈 일들을 챙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면 나의 영광은 이제 하나님이 챙겨주시죠. 오늘의 본문에 보면 언약, 커버넌트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인데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에서의 모든 약속은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의 모든 약속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약속해 놓고도 공수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공증받고 다 그래도 개인 대 개인, 회사 대 회사, 국가 대 국가 사이의 그 계약도 항상 배신당하고 깨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입으로 내어놓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것이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소망의 빗줄기가 됩니다. 내 때가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종의 컨트랙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 쌍방간의 조건을 만족해서 사인하고 서명할 때 이루어지죠. 하지만 한일 합방같이 한쪽의 일방적인 힘으로 억지로 밀어붙여서 일방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계약할 때 일방적으로 하시죠. 노아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합의하에 조건을 맞춰서 계약을 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수준차가 나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힘 가진 자는 일방적인 계약을 할 때 자기한테 다 이득이 가도록 약자를 쥐어짜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긴 하는데 다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득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득되는 것이 훨씬 많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셔야 되는 그런 계약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뒤에 그 어린 것과 계약을 하고 키우지는 않아요. 애가 갓난아기 때 부모가 음성 녹음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너한테 앞으로 2년치 우유를 먹이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줄 테니까 대학생 되면 그때부터 노동하기 시작해서 1년에 2%씩 이자 쳐서 갚아라. 그리고 아빠가 너에게 잘해주는 것만큼 너도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혜택은 다 거두어 갈 것이다. 이런 계약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랑을 베풉니다.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부모 자식 같은 일방적인 그냥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강요하는 계약에는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방적인 계약에는 엄청난 희생과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네가 내게 잘해주니까 나도 네게 잘해줄 거야. 조건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노아뿐 아니라 노아 가족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많은 후손들과 10절에 보세요. 모든 땅의 생물, 새와 짐승들에게까지 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과 한 언약은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이 망가뜨려버린 세상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정성껏 창조하신 천지를 홍수로 부셔버리기까지 했겠습니까? 사실 자연은 잘못한 게 없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부셔진 거예요. 짐승들까지 다 저주받고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시작으로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인간 너희들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좀 되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리더 밑에 있는가에 따라서 저주받을 인생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축복받을 인생이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너와 너로 인해서 너의 가족들과 후손들과 땅의 짐승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너희들 앞으로는 제발 좀 잘하라는 하나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세상에서는 사람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축복을 좀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으셨어요. 이제는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좀 제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인간이 이제부터는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좀 제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납게 돌아가도 너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차별화된 그런 거룩한 인생을 좀 살아봐라는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핵심 요지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였어요. 왜 이 말이 이토록 중요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당시 노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 봤을 때 산은 없어지고 또 없던 골짜기와 산들은 새로 생기고 완전히 지형이 바뀌어진 딴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물이 막 빠진 뒤라서 나무나 숲 식물들이 제대로 된 이 살만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했겠죠. 근데 사방이 그러니까 아직은 거친 물 빠진 황무지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당장 집을 짓겠다거나 농사를 짓겠다든지 하는 미래의 꿈이라고는 가져보기가 아직은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노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홍수 이후에 비로소 육식을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점부터 고기를 먹게 된 것은 심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공포감을 이제 홍수 때 받게 되었을 것인데 그래도 이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번 큰 사고를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2년 전에 제가 포항에서 비행기 사고 겪었잖아요. 제가 탄 그 비행기가 이렇게 랜딩하다가 무리하게 랜딩하다가 기체가 두동강 나는 아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은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특히 내릴 때마다 온몸이 막 식은땀이 흘려. 좀 덜컹거리기를 하면 막 트라우마에 걸리는 거예요. 막 그 폐쇄 공포증 같이 그런 것도 오고요. 마찬가지로 홍수 심판이라는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노아 가족들은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넘치는 것만 봐도 노이로제가 걸렸겠죠. 조금만 잘못하면은 또 이런 끔찍한 홍수 심판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노아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상담학자요 심리학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꿰뚫어 보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게 의심스러우면 날마다 비 오면 뜨는 무지개를 봐라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마음속에서부터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병 걸릴까 두려워하고, 직장 못 찾을까 두려워하고, 직장 찾은 사람들은 이제 직장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배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두려움, 아직 가보지도 않은 미래인데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지금 노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 파괴된 현실에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그 두려움을 이제 종식시켜 주시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끝났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두려울 때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받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절 보세요. 내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지역적인 홍수는 있을 거예요. 여름 장마는 있을 텐데 다시는 땅을 멸할 정도의 그런 홍수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The sign of the covenant, 언약의 증거. 우리 인간은 의심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 못 믿어서 불안해하고 뭔가를 좀 볼 수 있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상기시킬 수 있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는 비만 오면 비 오고 나서 햇살 사이로 뜨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하늘에 가득한 구름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불안의 상징이라면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구름은 너의 인생에 항상 있을 것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무지개는 있을 것이다. 절망보다 더한 소망이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은 내 본심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계속해서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살아라. 나도 너희들을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 너는 할 수 있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이 무지개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무지개가 약속의 증거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약속의 증거입니다. 노아 때 세워진 무지개 언약이 노아를 비롯한 모든 세대,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주어진 보편적인 일반 언약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아주 스페셜한 특별 언약이죠. 구약의 무지개가 노아 가족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우리를 지금도 압박하고 돌아오는 마귀를 쫓아내며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이제 무지개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습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 불안과 염려로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 모든 위로와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때 평안함과 담대함이 오죠. 오늘 또 힘든 하루를 살지만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셨던 주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